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지금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그들이 있는 자리에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사랑하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랑, 그 자녀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모님들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또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것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행 금지에 대한 예화였어요. 통행 금지가 한국에 있었다고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12시가 되면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데 1년 중에 단 하루가 통행 금지가 풀리는 날이 있었대요.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합니다. 전날. 그날은 돌아다녀도 경찰들이 뭐라고 하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밤새서 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향락적으로 흐른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요. 크리스마스에 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큰일 난다.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축하한 날인데 사람들은 밤새서 놀기만 한다.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온 영국 기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잘 지켜지는 나라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쾌락적이고 비크리스천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통금이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로 인해 자유롭게 해방되었을 때 좋아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크리스마스가 한국에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가 속박당한 나라에서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과 외침, 자유가 주어지는 그 크리스마스 전야제, 그것만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또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너무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이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새롭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 세상 속에서 가족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물이 있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가 가장 넘치는 날, 1년 중에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독생자마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들은 아직, 세상 사람들은 단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조금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체험을 했기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니신나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이제 비판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사고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 성경에서 가장 무섭다고 한 죄, 교만의 죄가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눈엔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참 사랑인 예수 사랑을 더해서 알려주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들. 왜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예화를 드렸느냐? 이게 가정에도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눈이 적용돼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적이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뜨이면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고 내가 있는 회사와 사회가 변화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하는 눈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심판의 눈으로 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판단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지금까지 더러운 것으로만 보고 거기서 분리되어야 한다고만 많이 가르치고 또 비판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 초기 단계에 그것은 끊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저의 게임, 만화책 이것을 교회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진짜 버리냐고. 진짜 그때 수련회 갔다 와서 회심하고 다 버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필요해요. 그럴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을 볼 때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욕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 좀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여기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배웠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들한테 노래방 가지 마. 그렇지 않아요. 노래방도 사실 가면 안 돼. 술집은 당연히 안 돼요. 클럽 이거 당연히 안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라고만 가르쳤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심층적으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안 가면 좋죠, 그런 곳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가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또 그런 것들이 아직 컨트롤되지 않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부모님의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께 안 된다고 배웠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심리학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요. 부모님이 안 돼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이는 기술만 늘어난대요. 숨기는 기술만 늘어난대요. 부모님이 자꾸 서랍 뒤지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 숨기고 속이는 기술만 늘어난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밖에서는 정말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젊은 시절 좀 기억해 보시면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안 돼라고만 교육받은 친구들 술 모임이나 세속적인 모임에 갔을 때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습 다 벗어던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옷을 다 벗어던지고 완전히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것은 안 가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부모의 가르침보다 세상 친구의 호의가 더 감사하고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무엇이죠?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빛이 무엇이죠? 빛이 되면 어둠이 없어지죠. 제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죠. 제가 빛이 되면 그곳이 밝게 비춰지죠. 우리 아이가 빛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의 사람이 되면 어둠에 들어가도, 그것이 어떤 악한 곳이라도, 술집이라도 클럽이라도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 어둠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소금이 된다면, 소금이 무엇을 하죠?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되면 우리 아이가 소금이 돼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학교, 회사, 사회 안에 어떤 모임도 이제는 썩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깨지고 깨달았어요. 뭐 학문적으로 깨진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깨진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깨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만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냥 집, 신학교, 교회. 왜 그러냐면 한국은 교회가 많잖아요. 어딜 가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죠? 그런 게 없잖아요. 온누리교회 와야 그나마 이렇게 찬양 듣고 은혜 받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 전에 벌써 찬양이 나오는데 마음이 달라요. 벌써 여기 크리스타 지하를 올라올 때부터 달라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닫고 깨졌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한국에서는 그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30대 정도 되니까. 근데 일본에서 학교 다니니까 다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하고 다녀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바보가 되어 있었어요. 바보처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 뭐야, 아저씨야? 그게 아닌데,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휘둘리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건 저는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는 거는 잘해요.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근데 제가 그들과 함께 회사로 갔을 때, 학교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파도를 타고 배처럼 그래서 이용해서, 순풍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크리스천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어느새 저는 그냥 판단과 정죄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뭐야, 학교 학생들 뭐야,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부셔 주셨습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자기 만족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처음에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를 들어가니까 제가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친구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니까 변화됐어요. 제 주변에 3년간 전도 열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결국 한 번에 그 12월 달 동안 5명이 전도됐어요, 학교 친구들. 그리고 제가 그 3년 동안 조금씩 전도했던 친구들이 열매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역사하고 계셨어요. 한 친구는, 제가 전도했던, 학교에서 전도했던 한 친구는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해갈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학교가 종합대학이라서 신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학교에 이 온누리교회 고등부,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친구들 3명이나 저희 학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도와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잘 것 없는 친구들, 제가 학교 주변에 살기 때문에 재워주고 또 먹을 거 없는 친구들 밥 사주고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바보처럼 줬어요. 정말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다 사줬어요. 그런데 또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이 저를 불렀었어요. 제가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임을 하면 저를 자주 부르죠. 집에 나가 보니까 이제 저녁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뭐 고기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이자카야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고 또 술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도 한 명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고기만 맛있게 먹었어요. 즐겁게 얘기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네가 밥값을 내라, 네가 술값을 다 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내가 배운 게 아닌데, 술 담배는 어머니가 절대 사지 말라고 심부름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했는데 주님이 계속 카운터에 가는 길에 네가 내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네가 내라, 네가 내라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기로, 일본에서 100%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본에 왔기 때문에 다 냈습니다. 나오는데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설교회 해야 되니까 그래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설교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하고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차가 끊겼다는 거예요. 제 집이 니시노미야인데 오사카 산 친구들도 있고 아카시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차가 끊겼다고 해서 재워달라고. 아니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아예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또 재워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재워줬습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7시까지 그때 일본인 교회를 아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환경이 변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교회 수련회에서도 그러는데 너무나 불안했지만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제 방이 있어, 미닫이 문이 있어서 아이들은 거실에서 다 있고 저는 그냥 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아침에 나오니까 또 술잔들이 막 캔 맥주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저희 집에서 저는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럽혀지고 그새 또 술을 어디서 사와서 먹었더라고요. 이제 그 술의 영은 대단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씻고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애들이 그때 이제 제가 나가니까 양심은 있는지 또 깨서 막 술 취했는데 막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지켜줘라.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신사이바시에 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그때 나와라. 꼭 나와야 된다 하고, 그때 오늘의 청년 한 명 있는 친구, 네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돼.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제 책임지고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전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이제 30분 정도 제가 걸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와, 진짜 그 더러운 느낌, 더러워진 그 마음이. 그러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겠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그것 아니? 밤늦게 자기 아이가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뒤집어 자는데 그 아이를 놓고 교회를 향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니? 그렇게 가정이 무너져서 자녀가 믿지 않아서 고통받는 어머님들이 너무나 많다. 너희 교회 안에도 다 웃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의 아이는 교회도 잘 나가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내 아이만 일어나? 이러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그 마음을 알겠니? 그냥 그 교회에 걸어가는 30분 동안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날 다 전도됐어요. 다 교회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했던 것도 주님 눈에서는 너무나 그 사랑해야 될 나의 자녀이고 돌아와야 될 자녀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한 말씀이 사실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해라.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남바에서 지금 저기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대로 교만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가고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친구들 안에서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회사 안에서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일치와 화합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판단과 정죄하며 심지어 내 자녀까지 정죄하며 살았던 것 너무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내 회사와 내 모든 곳에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의 자녀들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시대가, 이 전 세계가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숙 기간이 끝나고 다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있는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경제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나라와 민족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3개월 동안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고비가 많았고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자숙기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풀려서 아버지 많은 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도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곧 또 교회에도 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정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상태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혼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떠나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이 땅의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고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청년들 또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교와 가정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차세대들이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또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영향과 좋은 습관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또 처치 스쿨이 생길 수 있도록 또한 학업과 직장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셨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커뮤니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당연히 여겼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모든 은혜는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어진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차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후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학교와 가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안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오사카 오누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또 우리 오사카 오누리 교회의 거룩함과 또 사랑과 일체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6월부터 시작하는 예배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시작되기를, 또한 세우신 이용석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드려질 또 새롭게 시작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소리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각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본질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정 안에 세워진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약해져가는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빛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사카 오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체 영이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충만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도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빛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다시 우리의 그릇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좋은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온 것은 정말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큰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사랑을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또 주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아버지 정말 존귀한 복음과 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나눠주며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